안녕하십니까. 이, 이 단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전한다는 것은 보통 떨리는 일이 아닙니다. 할 때마다 떨리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감출 수가 없네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접했던 성경 말씀과 또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말씀과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날 또 어떤 교훈을 취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록 14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 윌리엄 밀러라는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예언의 기간들을 발견하고 그 기간의 끝이 1843년에 이를 것을 계산적으로 했고 43년에 이르지 않자 그가 이제 발표했던 그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자 1844년으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건 정확한 계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 밀러의 재림 예언을 통해서 전파되었던 그 아주 열렬하게 전해졌던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식이 큰 실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큰 실망으로 사람들에게 이르러 왔고 예수님의 정말 재림을 맞이하고 고대했던 수많은 사람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말 큰 실망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뜻 있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본 결과 성경 안에서 그 성소 문제를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윌리엄 밀러가 그 당시에 성소가 2300주야가 끝나는 시점에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날 보면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그 성소를 이 땅으로 보았고 그 당시에는 성소가 없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땅으로 보았고 그 정결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으로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큰 실망 후에 이제 많은 성경학도들에게 이 성소 문제가 그들에게 대두되면서 그 성소 문제를 통해서 1844년에 대실망의 그 신비를 왜 그럴까? 왜 그 이유가 해결되는 그런 하나의 열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 성소 문제를 이해함으로써 하나의 세 가지의 어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는 무언가 하면 그 중에 그들이 재림운동을 열심히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완벽한 그 기간의 계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한 그 재림 기별은 사람의 노력으로 전하겠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큰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큰 손이 그 재림 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을 이 성소 문제를 이해하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소 문제를 연구하다면서 보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로 가셨는데, 하늘 성소에서 1800년 동안 이루어지던 성소에서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성소 정결을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성소에 늘 예수님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봉사를 힘입었던, 그래서 회개했던 많은 예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러한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그 하나님 백성에게는 지금 어떤 의무가 있는가? 이런 세 가지의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소 문제를 연구하던 끝에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이제 지성소 봉사를 하시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을 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과, 이제 잘 보시면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이 땅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잠깐. 우리는 계시록 14장 7절에부터 시작되는 세 천사의 기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밀러의 재림 운동 당시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한 그 10월 이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어요. 83년도죠. 1843년도 이전에 전해졌어요. 그 전해지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러한 기별과 함께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 기별이 비록 재림신을 주장하던 전하던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의 재림과 심판으로 전해졌지만, 그러나 그 실체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지성소로 그동안 18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그 성소에 모든 회개한 믿는 자들의 죄가 옮겨져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옮겨진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러한 일을 오해는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섭리는 이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가운데 전해진 것입니다.
재림과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일까, 또 심판하실 것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착오는 기간의 예언적 기간의 계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2300주야의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오해에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오해 때문에 신자들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언으로 알려진 모든 것과 성경 중에서 그들이 받을 모든 보증은 다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그들이 받아든 것이 수포로 돌아감으로 슬퍼하고 낙담하던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시기 전에 성취되어야 할 사건, 곧 기별을 통하여 미리 예고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씀이 곧 세상에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것을 전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때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문제를 연구하던 이 성경학도들에게 이 성소를 통해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전해져야 된다는 것은, 심판의 기별이 마지막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한 것들이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시기 전에 성취되어야 할 사건, 곧 기별을 통해서 미리 예고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844년에까지 이제 고전까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죠. 근데 이분들이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임하셨어요. 근데 이 땅으로 오지 않고 하늘 지성소로 가신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가시는 걸 원했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오시는 걸 원했을까요? 말라기 3장에도 보면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도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리로 가시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 주님께서 예언적 기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악간의 심판을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역사를 종말하고 또 의인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시는 이것이 중요했거든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추수하던 농부는 추수를 멈췄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업을 다 뿌리쳤어요. 오직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주 예수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 8절에 있는 것처럼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나타나시기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일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정말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합니다. 우리가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42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루어야 할 준비의 과업이 남아 있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기별을 전하고 모든 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면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아직도 그들이 이루어야 할 준비의 과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하면서 그들의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세 가지가 그러한 해야 할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째로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왜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가? 이러한 것을, 그럼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것을 정말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그 빛을 받아야 하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거기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감으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감으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이제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해야 하시는 일에 관해서 여기에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그거에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에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 임하는 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날에 누가 그 앞에 능히 설 것인가? 우리의 품성이 너무 다 불완전하고 흠이 많은 다 죄인들인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성소를 정결하는 일은 성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로 옮겨진 믿는 사람들의 모든 회개한 죄들을 도말 치워버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정말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나고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든지 중보자가 이제는 없습니다. 중보자가 없이 그 앞에서 서야 되는데 설 수 있겠습니까?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에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이렇게 선지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옷은 뭘 상징합니까? 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그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품성은 뭡니까? 품성은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흠이 없는 옷은 곧 우리의 품행을 말하고 피뿌림을 통해서 깨끗해진 품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일이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의무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는 성소를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의무를 보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죄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죄를 구속하시고 죄인을 구속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은혜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품성의 불완전함,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하나씩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거기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그들은 곧 새 천사의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무리로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그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신호는 곧 그들의 행실에 옷이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이 예수님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정결해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곧 마지막 때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기별인 것입니다. 이 일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일에서 그런 있습니다. 이 일이 완성돼. 재림 준비는 우리가 시골에 가서 어떤 사람들처럼 텃밭을 일구고 작업자족을 해야 되고 또는 일요일 현명이 내리면 우리가 그때는 다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날마다 우리가 재현하는 경험을 해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날마다 자복하면서 우리의 의롭지 못한 것, 우리가 그릇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이 일이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바른 길이요, 옳은 길이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 일 외에는 재림을 준비하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다 둘러봐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서울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지만 하늘나라는 뭐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종로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없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계시록 14장 1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제 지금부터는 마지막 때에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언제 죽어도 좋을 만큼 성령께서 그러하다 하실 만큼 그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그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서 정결하는 예수님의 의를 옷 입은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들이 뭘 했습니까?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그때 이후로 1844년 이후로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이르다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을 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의무는 우리가 날마다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행실이 날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실천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마지막 때에 열 처녀와 같이 졸고 있지만 그러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